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다 감사를 표현할 수 없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안에 움츠러들었던 마음들이 활짝 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크고 따뜻한 그 사랑의 가운데 우리가 잠기게 도와주셔서 단 하루를 살더라도 영원토록 가치 있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저희들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그 천국의 그 좋은 씨앗을 저희들에게 심겨 주시옵소서. 듣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떤 한 사람이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었다고 우리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씨는 모든 씨앗보다 작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씨가 자란 후에는 이 풀보다도 커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었다고 합니다.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겨자씨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담고 있는 그 코투리라고 그러죠. 코투리가 1에서 한 2cm 정도 되고 거기에는 여러 겨자씨가 담겨져 있는데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죠? 한 1에서 2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흰 종이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게 보일 듯 안 보일 듯 하는 정도의 크기라고 해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한번 심겨지고 자라면 1m에서 2m, 그리고 크게는 4m까지 크게 자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이와 같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느새 크게 자라는 그런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을 정도로 작지만 순식간에 자라서 큰 나무와 같을 것이고 많은 새들이 깃들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지금 이 비유를 듣는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 겨자씨를 비유를 들어서 알려주시는 이 천국의 비유를 이해는 하고 있었을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갈릴리 출신인데 그런 말이 있었던 것처럼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한 것처럼 그 갈릴리는 깡촌인데 그 깡촌 출신이고 험한 일을 하는 뱃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죠? 쉽게 얘기해서 배움도 없고 배경도 별 볼 일 없고 평소에 이 그물만 잡았던 사람들이어서 갈릴리 놈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지금 겨자씨처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고 미약하고 가능성도 없고 기대할 만한 것도 없고 참 보잘것없지만 너희 마음밭에 이 겨자씨, 즉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심겨지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겨자씨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들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 들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시골의 어부들이 완전 저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흙수저인 제자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백도 없고 재산도 없는 자들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 겨자씨가 크게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처럼 많은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세계 방방곡곡으로 나아가서 내 제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참 영혼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참 가라지 비유가 죄송합니다. 이 겨자씨 비유가 잘 이해가 됐었을까. 참 고맙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지금 참 너무나 볼품없고 그런 이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한숨 짓지 않으셨고 세상과 비교하지 않으시면서 너희들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통해서 일으키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계시면서 이 겨자씨 비유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대부분은 참 비교하는 인생을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열등감에 참 가득 차 있고요. 뭘 하더라도 이 비교 의식에 동기가 되어 사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60, 70 살더라도 늘 비교하고 또 비교를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늘 마음에 쉼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가 없고 이 샬롬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비교는 열등감을 낳고 비교는 한숨을 쉬게 하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옆에 사람들을 보니까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참 이렇게 보면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보면 우리 특별히 우리 은혜의 장로교회도 우리 아이들이 참 예쁜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청년 목회할 때 이렇게 보면 참 너무 예쁜데 물어보면 나가면 자기보다 더 예쁜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예쁜지를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보면 듬직하고 또 착하고 자기 일도 알아서 잘하는 애들이 많이 있는데 참 부모들 볼 때에는 그보다도 더 잘하는 애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그 참 잘하고 있는 모습을 존중해주고 칭찬해주기보다는 너는 왜 이것도 못하니 저것도 못하니 라고 비교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형제들끼리도 비교하죠. 너 형 또 내 언니는 하면서 비교를 하기도 하고 부부끼리도 비교하지 않습니까? 왜 내 남편은 다른 남편처럼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가? 왜 내 아내는 다른 아내처럼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할까? 여러분 이렇게 비교는 우리로 하여금 한숨을 쉬게 하고 또 비교하는 그 대상들로 하여금 참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 비교하는 우리의 마인드 세트는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참 신자의 특징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또 나쁜 일이 있을 때도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그 능력이,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실은 이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비교하면서 불평불만하고 또 늘 부정적이고 늘 시기하고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그 말세의 현상이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죠.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했습니다. 이 감사하지 않는데 이게 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뭐 감사하지 않으면 뭐가 해로운가? 감사하지 않아도 뭐 nothing to lose 뭐 잃어버릴 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21 로마서 1장 21절 이후에 이렇게 보게 되면 27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하는 거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감사하지 않으면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건데요. 살인보다 더 악한 그러한 것이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기인하냐 하면 바로 이 비교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비교를 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비전을 주십니다. 제 나름대로 이렇게 조금 라임을 맞춰보려고 했는데요. 비교, 비전. 좀 뭐 한자는 좀 아니지만 네,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시고요. 세상과 이 사람과 저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비교의 자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허황되고 막연한 그런 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약속되어진 비전,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제가 싫어하는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라는 이 말씀, 이 속담. 왜 별로 안 좋아하냐면요. 마치 이 말이 똑똑하지 않고 또 재능이 없고 성실하지 않고 금수저가 아니면 성공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속담을 이렇게 의미를 바꾸면 너무 좋은 속담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가능성이 없고 늘 시름시름하고 똑똑하지도 않고 가난하고 인맥이 없고 볼품이 없는 인생 같지만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 보화와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겨자씨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나에게 심겨지면 큰 나무가 되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 속담을 생각해 보면 좋은 속담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되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크게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문학에 그 우주 팽창론이라는 게 있죠, 그죠? 네. 최근에 이제 그 과학과 신학에 대한 그 대화를 다루는 그런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나게 됐는데, 지금도 우주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팽창되고 있대요. 이 지구가 속해 있는 그 은하계에서부터 다른 은하계와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어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렇게 작게 부러진 그 풍선에다가 A, B, C, D 점을 찍고 크게 후 불면 그 점들이 이렇게 크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거리도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그 풍선에 있는 점이 확대되고 또 점점 멀어지듯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아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커지는 것만큼 우리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에 바로 이어서 누룩 비유를 드시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소량이라도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면 놀랄 정도로 큰 빵을 만들게 하죠, 그죠? 즉 예수님이라는 이 누룩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면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밀가루가 큰 빵을 만들어내듯이 튼실하고 맛있는 빵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배를 부르게 하듯이, 그렇게 우리도 정말 맛있고 튼실한 그런 빵으로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너무나 초라하고 미약했죠, 그죠? 보잘것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태생 또한 남들이 상상도 하지 않았던 그런 냄새나는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아빠, 엄마 정말 목수 가정으로서 천민 중에 천민이라고 할 수 있죠. 그의 성장과 또 그의 직업과 또 그들이 그 예수님께서 거느렸던 제자들, 그들의 출신, 심지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던 그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의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게 끝입니까? 아니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돈으로, 직업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스펙으로 더 큰 사람, 더 위대한 인생을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anybody가 아니라 somebody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너무나 이상한 것은 안식이 없고 더 불안하고 더 위기의식에 붙들리고 좌절하고
또 비교하기 때문에 비난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가족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우리 가족은 뭔가 계속 다운되는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뭔가 치고 올라가고 있는 것 같긴 같은데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가 나오지 못하고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겨자씨가 심겨져야 합니다. 겉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씨가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흉내를 내더라도 그 자라지 않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현명한 것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나의 힘과 지혜로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고 그 겨자씨 그리스도로 심겨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복음이 우리에게 심겨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도 완전히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승천하시고 지극히 높아지신 것처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셔서 지금 또 통치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심겨질 때에는요 그 안에서 그분과 같이 큰 인생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의미 있는 인생들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중에 돌 싱글즈라는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는데 이혼 남녀들이 다시 사랑을 찾기 위해서 나온 그런 리얼리티 쇼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친정 부모님들의 지적과 무시와 그 학대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결국에 이혼을 하게 된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남자가 이제 이번에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그 남자에게 마음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지적당하고 또 비교당하고 또 학대받을까봐. 그런데 이 새 남자 친구가 참 잘해주는 거예요. 부모님도 너를 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서 이제 화상 통화를 하자고 첫 통화를 했는데 그 부모님이 자기를 보면서 활짝 웃으시는 거예요. 웃는 정도가 아니라 웃음을 못 참아가지고 막 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활짝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막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막 이렇게 웃으면서 대화를 마치고 들어갔는데 그 여자가 혼자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카메라가 잡는데 뭘 하고 있는지 봤더니 막 웃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나중에 인터뷰를 할 때 이런 말을 하는 걸 봤습니다. 잠깐의 대화였는데 내가 정말 많이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감동이 돼서 울었어요. 지금까지는 노력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참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오빠 부모님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활짝 웃어주니까 뭔가 되게 인정받는 것 같았고 순간이었지만 되게 예뻐해 주시는구나라는 감정을 느꼈어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심기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심겨지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사랑을 받을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신랑 삼아 결혼하시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신앙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렇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지극히 우리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고 모든 무릎 위에 꿇게 될 예수님과 영원토록 왕노릇 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크게 큰 나무와 큰 빵과 같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씨앗과 누룩이 심기기만 하면 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조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분 안에 푹 잠겨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 씨앗을 꼭 품기만 하면 됩니다. 그 누룩을 품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힘들어도 안 풀리는 것 같아도 예수님만 꼭 붙들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크게 되신 것처럼 그분만 우리가 품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자라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큰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변해져 있을 것입니다.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여서요 쉴 수 있는 그러한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실 것이고 커져 큰 빵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실 거라는 것이죠.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품으십시오. 매일 매 순간 예수님과 대화하고 씨름하시고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은 어느새 큰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비교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비교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비교하지 마십시다. 지금 여러분의 암울한 현실, 자녀들의 직장에, 교회에, 우리 전 세계의 암울한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 믿음을 창조하시고 또 그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요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새 일을 완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천국을 보시길 바라고 소망을 품게 될 것이고요. 비교하지 않고 한숨 쉬지 않고 오히려 격려의 말, 소망의 말, 비전의 말, 감사의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 감사주일 겨자씨와 누룩의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